네, 오늘은요, 우리 시리즈 설교 잠깐 멈추고요. 우리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는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청년 수련회 때 이렇게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가기 전, 한 3일 전까지는 좀 주님이 전할 말씀을 주셔야 좀 저도 안정감 있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기 전날까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그러고 있었는데 가기 직전에 주님이 이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순종해서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설교를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풀어가는데 막 얼굴이 얼굴이 불그락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모르니까 저는 그 상황을 공동체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설교했습니다. 근데 한 중반쯤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이걸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청년부의 한 90%가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터지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회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회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를 초청했던 그 청년 그 임원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들이 싸우는 중이래요. 굉장히 관계가 깨어져 있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을 몰라요. 청년부 임원들이 불러서 갔는데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오늘 이 설교는요, 저도 굉장히 불편했었던 설교고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꽤나 불편할 수 있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우리 스터디 느낌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내려앉아 둥지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못 막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비유냐면요,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 때요, 그거 우리 못 막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배 중에 안 좋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뭐 맛있는 거 먹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짜장면 생각나서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생각은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거 못 막아요. 여러분, 생각은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씨앗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내려앉아서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이 길이 나고 시스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이런 체계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생각을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허용하고, 세 번 허용하고, 한 10번 허용하면요, 계속 그 생각이 길이 나버려요. 그래서 집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어떤 집에 가면요, 굉장히 따뜻한 집이 있고요. 어떤 집에 가면 얼음 왕국 같아요. 냉랭해요. 서로 대화도 없고, 말하면 이렇게 뭐 물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데 가면 아무 말 안 해도 따뜻하게 녹아져요. 뭐냐면 각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생각인데요.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고 방식이 되고 사고 체계가 되고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말은 그 말입니다. 원수들이 생각의 씨앗을, 안 좋은 생각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냐. 그런데 원수가 그 사고 방식을 우리에게 이식시키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요,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하루만 한번 되짚어 볼까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들요 여러 통 받았어요. 눈 뜨자마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요 제가 낙심이 한 몇 번 몰려오더라고요. 이 강단에 서기까지요 여러 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생각을 지킵시다. 생각을 지킵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고 방식, 사고 체계를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견고한 진이라고 불러요. stronghold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는 수많은 이 견고한 진의 종류들을 보는데 파워풀해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하나님 말씀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정을 채워주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 모자라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딱 눈앞에 있으면요 극단적으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월급이 아니라 하여튼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월급이 없을 때도 많았으니까. 불확실한 이런 공급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게 물어요.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저희 대답은 모르겠다. 그냥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뻔한 얘기,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해? 모르겠네. 그때 매달 일정한 방식이 아니라 작은 수익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산다. 이렇게 말하면 와,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경건한 크리스천인데 정말 좋은 크리스천인데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신뢰 못해요. 그리고 관계적인 영역, 이성의 영역,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이성 교제를 나누고 뭔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나눌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일단 잡아야 된대요. 나 여기 있다가는 시집 못 갈 것 같아. 일단 잡아야 돼. 그래서 막 그렇게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나 여기 있으면 시집 못 가고 나가서 집 갔어요. 여러 가지 이런 믿음들이 각 사람마다 있는데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부셔야 할 견고한 진이 뭐냐면요, 권위에 대한 거예요. 자, 권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미 다 물어봐서 알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권위 그러면요 어떤 색깔이 떠오릅니까? 물었어요. 회색이에요. 회색. 그리고 잿빛이 떠오르네요. 좀 극단적인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권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 많은 청년들이 권위, 순종.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순종 빼면 시체거든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싫고 권위, 하나님 나라는 권위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권위 그러니까 싫대요.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을 여러분 진리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되고 바른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네. 권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6.25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한 세대 아버지들이 군에 끌려가서 수많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요 고아가 되어버리고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계셔도 이 생업 전선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들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fatherless generation이 된 거죠. 아버지가 없는 세대가 된 거죠.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근데 그렇게 큰 자녀들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이 없다면 이 사람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나 정보를 넣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닮아가더라고요. 이건 이게 제자화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좋은 권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왜곡되고 상처있고 삐뚤어져 있는 이 모든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여셨어요. 오늘 그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시편 91편은요 권위가 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존자,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인식이 있고, 권위는 뭔가 통제하는 것, 권위는 뭔가 갑질하는 것, 권위는 뭔가 막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위가 뭐예요? 권위는, 한번합시다. 권위는 보호하심입니다. 커버링이에요. 권위의 목적은요, 뭔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 힘을 가서 누군가를 힘들고 조종하고 이게 아니고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힘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권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권위는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커버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커버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그냥 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커버링은요 보험을 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어보셨나요? 보험은 어떤 거죠? 문제가 터지고 나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커버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보험 들어보세요. 오늘 다 계약하고 가셔야 돼요. 네, 안 웃네. 요즘 제가 좀 분발해야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서 이제 끊어지길 바랍니다. 커버링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 피난처인데요,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서 돼요. 자, 우리 시편 91편에 있는 걸 요약해놨습니다. 3절부터 쭉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어떤 약속이 있는지, 보호와 승리의 약속 어떻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악한 영들의 함정에서 건지심, 3절이고요. 전염병에서 보호, 밤에 놀라는 일들로부터 보호,
낮에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보호, 흑암의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보호, 대낮에 파멸시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보호,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 화 재앙으로부터 보호, 천사들이 길에서 지켜주는 보호. 그럼 이 천사들이 길에서 지켜주는 이런 거예요. 원수들은요, 우리 길에다가, 우리가 걸어갈 길, 두심의 길, 소명의 길에다가요, 함정을 막 파놨어요. 근데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그 위에다가 뭘 깔아줘요. 지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약속들이 있고, 사자와 독사와 악한 세력을 짓밟는 것,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되냐?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조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만 조건 없이 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하나님의 돌파는요, 조건이 항상 붙는데 그분 안에 있을 때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주님은 나의 벙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고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다시 말하면 그분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 커버링을 받는 세 가지의 간단한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분을 주권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장소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내가 보호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안 갔어요? 그럼 보호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가 있어요? 보호가 없어요. 올바른 장소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아시죠? 그 말씀처럼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급이 있고요, 보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또 혹은 우리 정치를 보면서 우리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SNS에서 함께 비판하고 욕하고 많은 이런 언론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 1, 2, 3번 중에 가장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리더들이요, 실격되는 이유가 여기서 실패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이클 W. 스미스 아시죠? 지금은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고 CCM 가수고 예배 인도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십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의 반주자였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호산나 인테그리티 옛날 앨범들 보면요, 폴 발루시가요, 신고하고 있어요. 십몇 년 동안. 그냥 옆에서 이렇게 기타 반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울 때요, 반드시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권위 안에서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독립군이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그 권위의 부딪힘 속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사님 있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커버링 여부를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든 사람에게 위임된 권위든 그 권위를 대하는 방식이 나의 커버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 나타났던 이 권위와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발람의 저주, 발람의 꾀라고 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번,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요,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앞을 지나갈 때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돈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에 욕심이 있었던 발람 선지자가요, 알겠다 말하고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걸었는데 저주가 나가야 되는데 축복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던 발람 왕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져요.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축복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도 당황스러워서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 어디서 나오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사실은 이 입술을 지절한 거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발람 왕이 너 뭐 하냐 이렇게 난 돈 안 줄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요.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막 뱉으려고 하는데 또 축복이 나버린 거예요. 이 발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돈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러더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꾀를 내는데 이 꾀가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다가 모압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을요 이렇게 거닐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건장한 남자들이요 그 이방 여인의 미색에 빠져가지고요 사실은 주님의 법을 어기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작됐던 재앙이 뭐냐면 연병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연병의 재앙이 펼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이거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위 눌림, 악몽, 영적인 결박, 어떤 질병, 수많은 어떤 원수들이 조여오는 영적 압박이 있어도요 사실은 그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원수는 우리를 만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발람의 꾀 때문이에요. 내가 통치권 바깥으로 걸어 나가서요 산성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의 우산 바깥으로 나가서요 막 수많은 막 이 세상의 공격과 화살들을 다 맞는 거죠.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 이게 약속인데 우리가 그 바깥으로 자꾸 나가. 이게 뭐냐면 원수의 유혹, 원수가 파놓은 함정, 여기에는 올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톰과 제리 같은 거 보면 톰이 이 제리를 잡으려고, 제리가 쥐예요. 톰이 고양이고. 세대 차이 때문에 모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해. 하여튼 그런 건데 제리가요 쥐덫을 이렇게 쥐덫 위에다가 이렇게 뭐 비현실적인 치즈 이만한 걸 막 올려놔요. 그러면 이 톰이 막 이제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이제 요리할 준비 다 해놓고 이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리가 어떻게 할 줄 아냐? 와가지고 고구마 빼먹어요. 아주 영리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원수들이요 마치 덫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내가 가장 취약한 거, 나 이것만 보면 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유혹에는 난 못 이겨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올려놓고 거기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 누가 이 재앙이 시작점이요? 나의 불순종이었어요. 대부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재앙은요 원수가 나를 쳤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줄로 세워진 구역이 있는데 그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지 말라 하는 거를 굳이 그것만 먹고 싶어져서 따먹어버리는 거죠. 하지 말랬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여기 우리 안에 있다. 거역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깨부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초신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 있어요. 저 숨 막혀요.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좁은 문 좁은 길
숨 막혀. 십자가에서 죽으래. 싫어.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유 그러면 모든 억압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해보세요. 사탄에게 완전 결박당합니다. 24시간 안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 처음에는요 나를 죽여야 되고 막 순종하라 그러고 좁은 문 좁은 길 대가집을 제자도 이러면서 막 때려치고 싶어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보호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상급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고통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발람의 저주, 발람의 꾀,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선포할 진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할 권세가 없다. 저주할 권세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우리 붙들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왜 우리 삶에 이러한 사탄의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통치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보면 이 발람의 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도 먹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행음하게 만든 게 발람의 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이방인과 행음하면 안 돼요. 근데 원수들이 그 앞에 유혹의 미끼를 놔두고 스스로 걸어나가서 그거를 먹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막 욕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교묘해서요 어떤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고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럼 거역하는 게 무엇과 똑같다고요? 사술의 죄. 사술의 죄가 뭔지 아세요? 무당굿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할게요. 불순종은 무당굿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당굿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영적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데 누구를 향해 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문을 열어요. 여러분 부적, 타로 카드, 점치는 거,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동쪽으로 안 가요. 그런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했다면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귀신에게 문을 연 거예요. TV에 볼 때 공포 영화 중에서도 정말 절대로 여러분 공포 영화는 가급적 보지 마시고요. 직업관계상 평론가가 아니라면 보지 마세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잔상이 계속 남아요. 혼자 잠을 못 자요. 왜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채널 돌리다 보면 요즘은 그 무당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화 통화로 이렇게 치유사역을 해줘요. 상담사역을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예언도 막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거 뺏겼어요. 그런 거 보기만 해도요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 번이라도 그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열어놓은 문들을 닫으셔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부족해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왜 뒷문 열어놓고 자꾸 앞문 닫으려고 해요? 뒷문 열린 거 닫고 이 방어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전쟁의 시작은 방어예요. 문 다 닫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학교 때 분신사바 해보셨죠?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회개하라. 분신사바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분신사바 뭔지 아세요? 귀신 불러가지고요
진짜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이 끌어가서요. 오, 막 소름 돋고 오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식. 제사에 참여했다든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런 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죄와 똑같은 게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다. 그리고 또 하나 듣는데요. 완고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다. 완고한 게 뭔지 아세요? 막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굳어져서요. 나 절대 안 해, 이런 거예요. 나 절대 사과 안 해.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 해.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 용서 못 해. 이게 완고한 건데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영역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불순종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무단 굿과 똑같고 이마 우상에게 제일 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꾀가 무서운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찾아와서요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없어 물으니까 그게 귀신들이 들어오는 역사고 악한 영들이 묶어버리는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순종하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비나스가 보고 민수기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연병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막 긴급 소집을 해놨어요. 대중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모함 여자가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중독을 넘어서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가요, 여러분 이걸 우리 구약에 일어난 일들 너무 잔인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신약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그때 국지적인 심판들이 있었는데, 물론 신약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심판받아 죽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심판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불붙는 질투, 그리고 그분의 분노, 그분의 이 진노를 가지고요, 이 텐트로 가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요 위로부터 아래로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번에 죽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너무 잔인한데, 근데 여러분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중보적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연병재앙이 이것 때문에 그쳐져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행위는 저주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혹시나 진짜 이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재앙과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행위로 여러분 극단적으로 비느하스와 같이 일어나서 순종의 행위를 한다면 그 어떤 저주가 있더라도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군가 그랬을 때 주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중보적으로 그들 또한 사륙을 했어요. 동족과 처와 자식과 자기 모든 친구들을요 도륙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중보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심판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이제 축복받은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복의 근원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를 저도 조금씩 듣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문 안에 어떤 저주와 같은 일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술로 망하는 집안 술로 망해요. 폭력으로 망하는 집안 폭력으로 망하고요. 바람나는 거는요 왜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막 대물림 돼서 내려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가요. 여러분 내가 끊지 않으면 내려가요. 여러분 끊으면 끊겨요. 근데 무시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 숨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서 사람들이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영적 무지 가운데 그냥 보통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원망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불순종의 문은 닫아지고요. 재앙의 문은 닫히고요.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슬이 결하는 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죄를 다스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어떻게 그러면 사탄의 역사를 피할 수 있을까? 대적할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조건 막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막 악한 일 떠나가라 그러는데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삶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 우리 공동체와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기. 워치만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권위가 머무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참 희한한 특징인데 민증가 이런 게 있잖아요. 민증은 왜일까요? 만나면 일단 나이부터 묻고 내가 나이 더 많으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그 사람 하나님 권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영훈 형제를 볼 때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권위를 얻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취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취한다 이 뜻입니다. 자취.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이따 나누겠지만 모든 권세하고요. 믿는 사람들 아니고요. 모든 권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권세든 그 권세를 거스르면 심판을 스스로 자취한다. 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이 권위의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커버링의 네 가지 영역인데,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아버지예요. 현대문화, 지금 포스트 모던, 핵가족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 권위를 바르게 취하셔야 되고 이 아버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나 아내들이요 그 권위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자, 아내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래.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굉장히 아멘 이렇게 억지로. 근데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그런 도전이 있는데요. 우리 남편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 자 다시 우리 형제들 이제 지금 아직 싱글들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하세요.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모두가 지금 드립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걸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여러분 이거 위계 질서 아닙니다. 이거 뭔가 상하 계급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모형이에요. 이거를 뭔가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네 밑에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뭘 끄덕여요 또. 너무 심하게 끄덕이면 안 돼요. 화가 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니 이렇게 나오지. 니가 뭔데?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싸우죠. 꼭 분리할 때만 나이가 튀어나와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이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찍어 누르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고요. 어느 하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라는 거죠. 그 질서에 순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형제가 아내를 위해 죽어서 사랑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순응하면요, 거기 순종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 엄청 욕하잖아요. 우리도. 저런 인간은 말이야.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이러면서 막 쑤시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아니면 그런 상사 아니에요 혹시? 욕먹는 상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의 문화예요. 이미 직원이 상사 욕하는 거. 왜냐하면 크리스천들도 여기 너무 무감각하게 노출되는데 왜냐하면 안 믿는 인간이니까. 아니 믿는 인간이면 더 힘들어요. 자손인데 막 와서 비인격적으로 욕하고 막 이러면 더 힘들어. 더 욕하죠. 여러분 이게 결국 하나님 주신 커버링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우리 잘 모른다는 게 문제죠. 뭐 이런 거죠. 이런 문화도 정말 없어져. 미스김 커피 한 잔 무슨 다방이야. 여기 어떻게 미스김들 어떻게 해요? 열받으니까 오늘은 카푸치노 푹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따라 부드러운데 왜요? 침이 섞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직장 문화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깊은 공감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카푸치노 이제 그만드리고. 자,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 성도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얘기인가?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 사역으로 갈 때마다 이걸 많이 해요. 왜냐면 외부에서 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정부, 대통령 욕하는 거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더가 있어도요, 욕먹어요. 그런데 이것이 커버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위정자들을 욕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기도하라, 중보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사실 중보기도 시작할 때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부를 욕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좌파든 우파든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중보해야 돼요. 비판이 아니라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불의한 권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불의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겠죠. 그게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일제식민 시대 때 세워진 권위들이 다 악한 권위였어요. 우리를 탄압하는 권위니까 권위는 악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은요, 권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 왔어요. 해방이 왔는데 7.1파들이 그대로 다 순사가 되고 경찰들이 되고 위정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권세자들을 거스르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에게 깊어요. 오래 깊어요. 자, 불의한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불의한 권위를 용서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해요. 더 많은 얘기를 못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눈을 열면요, 그게 가능해요. 두 번째, 사울의 권위를 끝까지 존중해요.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안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럼 이 상황 같은 이거는 어떻게 처단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건 범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 기다리는 것,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선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선대함을 통해서 뉘우치고 깨달아서 사울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권위의 커버링을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 밑에 누가 컸죠? 사무엘이 컸어요. 심지어 사무엘을 그냥 나시린으로 들여가지고 그냥 성전에 키웠는데 리더가 누구예요? 타락한 제사장 엘리. 와우. 타락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이고요. 그를 나시린으로 들여가지고 그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그냥 컸어요. 근데 시대의 선지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권위는 이런 거예요. 권위는 위임된 거예요. 권위는 옷과 같아요. 그 사람의 없다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게 되고 커버링이 벗겨지는 거죠. 그럼 사탄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막 크리스찬 잡아 죽이고 IS를 존중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왜 세우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탄에게 위임된 거, 사탄에게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허용된 권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혼란이 오시는 거죠. 오늘 막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시간 없어요. 네,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6절. 파라오는요, 저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거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아멘 이렇게 할 문제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파라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근데 너는 악인이고 악인의 역할이었고 쓰고 나서 버려진다. 이게 하나님은요, 악인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악을 왜 허용하시는가? 이거는 수많은 철학책과 기독교 서적 안에 다루는 문제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한 권위를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파라오가 끝까지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다 부어졌고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 이집트의 신들의 형상 하나하나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10가지가 다. 그리고는 다 초토화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악한 권위를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불살이했고 고통을 허용하셨고 그 끝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고통 속에 있으면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오지? 근데 고통 지나면 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악한 권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조금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대하는 방식 안에 변화가 필요해요. 권위를 커버링. 심지어 그 사람이 좀 온전치 못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많은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실수를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커버링. 여러분 이 파라오가 심판받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남 이방인 여리고라고 하면요 저 멀리 있는 기생 이 또 굉장히 직업 여성이잖아요. 이 한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이 터져나가는 거죠. 파라오가 심판받았어요. 출애굽이 일어나서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보면 재밌어요. 해봐서 아는데 꽤 이게 쾌감이 있어요. 근데 험담이라고 하는 방식이 사탄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인데 험담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집이 멈춰져 버려요. 기도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비판이에요. 비판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말이 나오든 말이 나오지 않든 막 불평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어딜 가도 사람이 안 봐도 그 사람 때문에 거슬려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점인데 사람을 바라보면 기도가 바뀝니다. 비판에 빠지면 기도가 바뀌어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부부 싸움도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계속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빠져들면 진짜 깊은 미궁이 들어가요. 그런데 멈추고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돼요. 늪에 빠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내 죄로 인해서 막 내가 동굴로 숨고 싶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에 잠입해서 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충성봉사. 그래서 뭔가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험담. 파강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산업기기예요. 싹 옮겨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 안에 직장 문화 안에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한 사람 놓고 막 왕따는 아닌데 왕따처럼 막 까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완전 엉망진창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비판의 마음이 올라올 때요 일단 이 주둥이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는 전봇대를 한번 딱 걷어차고요. 그리고는 주의 사랑 일단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고요. 건강한 소통을 해야 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나한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만나서 1대1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제 앞에서는 이렇게 막 예스맨이에요. 예스, 예스 이렇게 하는데 뒤로 가서 딴 말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속상했거든요. 왜 그러는지 봤더니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서 힘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좋대요. 모든 상황이 다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뒤로 가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동체를 갈라놓는 거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번 큰 풍파를 만났었어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분열은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 조심합시다. 우리 하영이가 학교 가서 똑같은 문제를 겪어요. 애 하나를 놓고 돌아가면서 왕따를 시키는데 왕따가 그냥 뭐 진짜 옛날처럼 막 때리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카톡방에 초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건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요. 이거를 근데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걸 극복을 못하고 막 자해 같은 걸 합니다. 유튜브가 그들의 인도자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막 자해하는 거 이런 걸 따라. 왜요? 자해하면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이렇게 막 소개하니까. 요즘 애들은요, 그게 유행이에요. 엄마가 보지 못하는 곳에 이런 위치에다가요, 막 자해해요. 돌아가면서 그냥 4명이 막 이렇게 친한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따돌리는 거예요. 근데 따돌릴 때마다 그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혼납니다. 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착하고, 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착하고, 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착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이런 문화가 한국인으로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 혹은 그런 할 때 이것들을 깨워서 어떤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막 또 재수없게, 야, 다른 사람 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또 관계가 또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태극권처럼 싹 돌려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 돌려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공동체에 3가지 사각지대가 있는, 영적 권위의 사각지대가 있는 어린 리더예요. 우리 가운데 나중에 혹시나 어린 리더가 세워진다면, 어린 전도사님이 세워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나이로 막 짓누르지 마세요. 세워주셔야 돼요. 아유 전사님, 우리 시골 교회 이렇게 우리 진짜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 중반 전도사들이 이렇게 부임하면요, 권사님들이 엉덩이를 막 만지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지? 문화 충격. 근데 뭐 감사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손자보다 어린 뻘이니까 막 이렇게 전사님 엉덩이 막 툭툭툭 치면서 귀엽대요. 네, 그것 또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해는 한다. 2번째는 여성 리더. 여성 리더가 서면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남자들 승복 못해, 인정 못해 이런 눈빛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성 리더. 제 사람 뭐 알아? 여자가 뭐 알아? 남자 리더가 되겠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 리더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은 이래요. 자, 마지막으로 권위 아랫사람은 또 함부로 대해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손 위에 권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커버링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그럼 권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정말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내가 죽어서 권위 안으로 들어가도록 순종하도록 이끄는데요, 권위를 사용하는 법도 너무 무서워요. 엄청난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 선생들, 저 같은 목사들은요, 더 큰 심판이 있어요.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권위를 어떻게 남용했는가,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의 갑질을 했는가,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 친구가 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막 내리찍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권위를 향해서 순종하는 나라고,
권위자들은요, 자기를 낮춰서 친구가 되고, 아니 더 내려가서 종이 되어서 밑에서 섬기는 나라예요. 서로가 종되기로 결정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막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더 큰 심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설교, 이 강의의 목적은요, 우리가 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권위를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권위 주지 않으세요. 심지어 직분 타이틀 받아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권위답지 못한 권위가 서 있는데 팔로워들이나 사람들이 욕하겠죠. 그러면 커버링 다 벗겨지겠죠. 그러면 험담이 돌리겠죠. 그러면 사탄이 들어와서 막 해집는 거죠. 그럼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이에요. 그러면 막 성숙하지 못한 리더가 있는데 어떡하죠? 그럼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돼요.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저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강한 권위로 서 있지 못한다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해요. 커버링 다 벗겨지고요. 사탄이 들어와서 막 다 찢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면 생각 안 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한 권위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사역보다 더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 슈퍼밴드라는 우리 장기의 추천 때문에 또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막 진짜 오랫동안 막 첼로 연주했던 사람도 나오고 바이올린 연주자 나오고 수많은 연주자들 나오는데 악보 안 보죠. 눈 감고 해요. 근데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서울에 그 가능동 밴드라고 좀 이제 버스킹에서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그리고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저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재수없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도 악보 안 보고 기타 쳐요. 이건 뭐 별로 아닌데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코드 하나 치는 C 짚고요. C 짚고 그 다음에 이미 곡은 넘어가 있는데 F를 이제 막 짚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제 딴 거 치고 있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해도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길이 나다가 그냥 내 몸이 쳐요. 이거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예요. 머리가 치는 게 아니고 악보를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제 몸이 그냥 기억하고 그냥 쳐요. 사모님 보세요. 바라바라바라 이러면서 오랜 시간 반복했어요. 오랜 시간 반복하니까요. 그런 단계가 됐어요. 운동선수가요. 이승엽이 이 홈런왕, 은퇴하기 전까지 홈런왕이었는데 타격 연습 한 몇 번 뒤들었을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1만 번? 2만 번? 셀 수 없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나가서요 타격 연습을 했대요. 아니 은퇴하기 직전까지 타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었대요. 폼이 흐트러질까 봐요. 폼, 자세, 태도가 흐트러질까 봐 매일마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권위를 주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여건과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계속 휘두르는 거예요. 타격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루 홈런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누군가와 어려운 직장이든 뭐든 간에 약간 갈등이 있으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존중해보세요. 영적인 커버, 영적인 질서, 영적인 어레이, 이 영적인 이 정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막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가지치게 되고 단순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